2000년 전 우리가 좀 되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그때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예요. 헬라 문화가. 그걸 어떻게 반증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아브라함 모든 이분들의 이야기는 다 유대인 아닙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원 언어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같이 유다 지파 뿐이죠. 또 이같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또 베드로, 요한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럼 그건 뭐를 반증하느냐? 그 시대에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헬라 문화를 생각하면은 헬라 문화는 영과 육을 가릅니다. 영혼과 육을 갈라요. 그 이분법이죠. 헬라 문화의 특징은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바로 이 육은 물질로 보는데 이 육을 만든 신은 저등한 신이다. 왜냐하면 더러운 걸 만들었기 때문에 저등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은 항상 거룩하고 맑은데 육이라는 게 영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이 자유를 얻어야 돼. 이 자유를 얻으려면 둘러싸고 있는 육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게 헬라 철학에서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몸을 갖다가 막 돌짝박 같은 데 막 굴려서 육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자유롭다. 또는 가시가 있는 이런데 몸을 굴리는 거죠. 또는 이같이 불이 펴진데 불이 막 올라와요. 거기다가 몸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죽여야지 영이 자유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금욕주의거든요. 근데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파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토익 학파라고. 스토익 학파는 금욕주의 학파입니다. 또 영과 육은 별개의 것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무슨 짓을 하든 영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육 가지고 세상적인 아무리 즐거움을 타락을 해도 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영과 육을 확실하게 갈라놓는 이런 학파가 에피큐레스라는 학파입니다. 에피큐리안이라 그러죠. 그 학파를 가리켜서 쾌락주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쾌락주의. 그러니까 육으로 무슨 짓을 하든 영과 관계없다. 이렇게 이 헬라 철학은 스토익 학파, 에피쿠레스 학파, 이 분명한 학파가 있었죠. 근데 이 두 학파가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하는 사람은 영은 거룩한 거야. 육은 더럽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났다. 거룩한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사셨다. 거룩하게 사셨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 예수님 사셨다. 여기에 그렇게까지 불만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보통 무서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첫째는 마리아의 이 탄생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린아이로 출생했잖아요. 이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셨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빌라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수많은 매를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인데 그 순환의 길이 시장가예요. 시장, 언덕길입니다. 지금도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던지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면서 14번 쓰러지셨어요. 14번. 정말로 가슴 아프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14번 쓰러지면서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산상 사형터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면 이거 다 가짜예요. 가짜. 영으로 왔다면 영이 무슨 십자가 무겁고 그래요. 다 가짜죠. 그러니까 영으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 불멸 사상이라고 그랬죠. 영원 불멸 사상. 영혼은 죽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왜? 영원 불멸 사상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걸 가리켜서 그 당시에 가현설이라고 해요. 도세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 도세티즘. 이게 요한복음을 쓸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약 60년, 70년 뒤에 초대교회, 이 가현설, 예수님께서 영으로 왔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퍼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이 기독교를 완전히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펼쳐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증거하게 된 원인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허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흘러나왔냐면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영한테 물이 어디 있고 피가 어디 있어요? 영은 없어요. 그런 거. 영 찔러봐야 물이 어디 있고 피가 어디 있냔 말이지. 예수님이 육으로 왔기 때문에 찔르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찔르면 뭐가 나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 진리가 참 진리임을 알고 증거한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야 도마야 일로 와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이 창자국난 허리와 못자국난 손을 봐라. 그것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 가서 요한은 말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육으로 온 자, 몸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것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적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고 또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신 이 귀한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이 맨 끝절이에요. 맨 끝장이죠. 마가복음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16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두 아들 그 부인이 살로메거든요. 살로메와 이 세 여성이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오늘 주일날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무덤에 갔어요. 그랬더니 무덤 문이 열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야. 이 세 여성이 깜짝 놀랐어요. 이 시신 누가 가져갔냐 말이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냐. 세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 청년이,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이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여기 왔군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셔서 이곳에서 더 이상 없습니다. 부활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입었던 수의가 잘 개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런던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때 이슬람 교도가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와는 다르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메디나에 가면은 거기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마호메트의 시신이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었을 때 미이라를 해가지고 마호메트의 시신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기독교는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정말로 존재했는지 존재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기독교를 공격했어요. 그랬더니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슬람 교도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죽은 상태에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겼다는 확증이 어디냐 말이에요. 네 죄가 씻겨졌다는 확증이 어디냐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졌음을 확인시켜 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보혈로 내 죄가 씻겨진 것이 어떻게 돼요? 확증이 된 거지. 이게 확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정난 허리를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 일로 와. 네 손을 내밀어서 이 못자국난 손을 눌러보고 창정난 허리에 집어넣어봐라. 내가 몸으로 부활한 것을 네가 눈으로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 다 둘러 모여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영이 아닌가? 영으로 이같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몸을 만져봐라. 내 못자국난 손과 내 창정난 허리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는 몸으로 부활했느니라. 그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나눠 먹는 이런 역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숯불을 켜고 고기를 굽고 있었고 떡을 굽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150마리, 3마리 잡아가지고 가져온 생선을 갖다가 가져와라. 그래서 구웠어요. 제자들도 먹고 예수님도 같이 나눠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들과 똑같이 먹고 마셨으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고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데도요. 도마에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우리가 그분이 이스라엘 해방할 자로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실망하면서 내려갈 때 낯선 사람이 동행했어. 성경도 가르쳤어. 떡을 뗄 때 저들의 눈이 떠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저들이 보게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니까 빈 무덤이야. 누가 내 시신 가져갔어요? 막 소리쳤어. 그때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남자가 보이길래 동산지기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갔는지 알려주시면은 내가 상당하게 살해하겠습니다. 거기에
이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마리아가 눈을 떠서 오 예수님 주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신앙은 내가 갖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문을 열고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누가 도마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너만 왜 안 믿냐? 도마가 내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제 성경 실력에 의하면은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근데 출애굽기 33장에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용안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보고자 하니까 내가 내 등을 너한테 보여주마. 모세는 하나님의 지나가는 등을 보았습니다. 도마나 모세의 공통된 점은 뭡니까? 나 부활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정말 주일 예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는 쉽지가 않아. 정말 이 부활절 예배, 주일 예배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데는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봐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돼.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면은 주여 나 부활의 주님을 뵙고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나라를 보여줬듯이 오늘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2020년 4월 10일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어느 날 미래에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갈아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영원한 축복이 우리 미래에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